결심을 하고 그냥 금식하면서 응답받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원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예 기도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이 명령 내렸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전도사님, 집사 시절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애들은 많고 남편이 죽으니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애들을 어떻게 기를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슬픔에 잠겨서 절망감에 빠져 그 장례식 하는 동안에 심각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남편을 위해서 네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요. 그 순간의 슬픔도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돼서 충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있으면 한 3가지 간증만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떤 분은요 모태신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평생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의 집사가 돼가지고 봉사도 하지만은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결심을 하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건성으로 그저 입에서 술술 나오는 그저 그런 기도나 했지,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받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한번 내리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키우신 어머니들은요, 애들이 울면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놈이 왜 운다 다 안돼요. 그런데 애들이 울 때 보면은 가짜 울음이 있고 진짜 울음이 있대요. 가짜 울음은 어린애가 잠을 자다가 뒤척거리면서 칭얼대며 우는 소리인데, 이런 때에 우는 소리는 별로 크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울 때는 그냥 내버려 둔대요. 왜냐하면 잠시 칭얼거리다가 금방 잠들 게 뻔하니까 그럴 때는 내버려 둔대요. 그러나 진짜 울음이 있대요. 그건 다르답니다. 진짜 울음은 그 소리도 클 뿐만 아니라
아주 간절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울 때는 내버려 두면 그날 밤은 잠자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진짜 울 때는 빨리 가서 왜 우는지 알아보고 잘 재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소리만 들으셔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건성으로 기도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많은 성도들은 날마다 건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는 기도했지 스스로 자위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대화하듯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는 행복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날 사랑하시지요? 나도 아버지 사랑해요. 아주 진지하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운전하실 때도 운전대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실 때 마치 아버지 옆에 모시고 있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죠. 감사해요. 아버지 내 손목을 항상 붙잡아 주세요.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옆에 계신 그분과 대화하듯이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어떤 때는요 뭐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했는데도 응답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어떤 분은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전 10시에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워지고요 기도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2년 후에 다니엘이 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 2절에 보니까 3일에 동안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10장 내용을 보면 기도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3주 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것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로 그렇게 결심한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 응답이 전달된 건 3주 만에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동참을 해서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이미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주 만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벌써 결심을 하며 시작하면 벌써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기로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을 때는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아이고 이거 내가 기도 잘못했구나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기도를 잘못했던 사람은 고쳐가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기도하는 건 응답이 안 됐는데 더 좋게,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요, 다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응답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분은 사흘 만에,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은 3주 만에, 하여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그 기한을 두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 기한이 왜 그렇게 두시는 줄 압니까? 그 기한은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의 믿음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한을 두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에 항상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나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한나의 믿음의 분량이 찼다는 증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찼기 때문에 이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은 애 난 거와 다름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걱정이 없어졌어요. 믿음의 분량이 찬 거예요. 그런데요,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더니 그날 밤에 임신을 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 3남 2녀를 더 낳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한나의 믿음이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먼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교육관이 너무 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도록 자꾸 이렇게 기한을 더 이렇게 자꾸 끄시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성전을 짓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전 짓기 전에 먼저 믿음을 구축하자, 믿음부터 구축하면 저절로 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믿음 무장하는 그런 운동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막상 성전 지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뭐 헌금 작정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그냥 매주일 재정보고를 들어보면 뭐 적어도 10매덕, 20매덕, 30매덕씩 항상 헌금이 항상 현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정성껏 잘 지었어요. 믿음의 분량이 차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을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성전 지어야 된다, 헌금하라 막 이래보세요. 화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성전 건축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가 날 것이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앞으로 교육관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 차면 하나님이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것도 척척척척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심고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온 가족이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저 독일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둘로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도 5년, 10년, 20년 돼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통일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인 줄 압니까?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요, 이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막 감동을 받았대요. 어디를 읽다 그랬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리어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야. 이야,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베를린 장벽 앞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베를린 장벽아 무너져라 그랬더니 안 무너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고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봤대. 도대체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왜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네가 그러지 않고 너희가 그랬어요. 성경 잘 보세요. 너희가, 아하, 그렇구나. 너희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또 베를린 장벽에 가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베를린 장벽을 향해서 무너져라! 그랬더니 또 안 무너지더래요. 그 이상하다. 왜 안 무너지지? 그래서 또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당장 옮겨진다고 하지 않았고 성경에 보니까 옮길 것이요 미래형이야.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당장 옮겨지는 게 아니고 옮길 것이요 미래에 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장벽 앞에서 이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전혀 통일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1989년 우리 88 올림픽 다음 해 1989년 11월 9일 날 갑자기 통일이 돼버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남북 통일도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형편을 봐가지고는요 10년 20년 내다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금년 안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병원을 해요. 병원을. 그래서 그 병원에 돈이 많이 드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조수 노릇을 하는 중국 사람과 함께 이제 돈을 가지고 병원을 향해서 가다가 해가 졌어요. 한밤중에 가다가 무슨 일이 날까봐 우리가 여기서 야영을 하고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잘라고 하니까 이 중국 사람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이 산은 산도둑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오늘 밤을 지나면 우리도 죽고 돈도 뺏깁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러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기도하자.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돈도 좀 지켜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죽지 않고 살았어. 돈도 그대로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잘 도착을 했어요. 그 후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병원에 그 산에서 강도짓을 하는 그 산도둑놈 중에 두 목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산도적이 선교사를 보자마자, 아니 당신들이 어느 날 그 산에서 돈 뭉태기 가지고 자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가 그 돈을 뺏기 위해서 갔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27명의 호위병들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접근도 못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호위병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둘이 그냥 잤는데 무슨 호위병이냐? 호위병 없었다. 그랬더니 이 산도적이 분명히 자기네들 숫자까지 다 세봤다. 27명이 딱 둘러서가지고 지키는데 감히 가서 덤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참 이상하다. 그런 일도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국 선교사가 영국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예배 후에 일기장 그 메모지를 쭉 이렇게 펼쳐보더니
바로 그날 27명의 성도들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그날 밤 특별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7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그 선교사를 보호하는 호위병으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산도적이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합심해서 아이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교회 나와 기도하세요. 국가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해서 문제지, 정말 결단을 내리고 결심하고 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만 가져도 아예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간증거리가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